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번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예배드립시다. 3번 예배는 끝까지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종환 선생님이 준비하신 찬양을 함께 드리러 가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찬양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도 집에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음악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그 감정과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칭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해 볼게요.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제 마음에 가득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번에는 박수로 같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 네, 친구들, 방금 찬양 부르신 선생님처럼 친구들도 각자의 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있죠. 각자 방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예은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비록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최서우 학생이 봉독할 때 다 같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한 시골에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땅 욕심이 많았는데 그때 촌장이 와서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거기 밭 깔고 있는 청년, 내가 제안 하나 하지. 나에게 10만 원만 주면 자네가 해가 질 때까지 밟고 오는
모든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분명 해가 질 때까지 자네가 출발한 지점,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네. 청년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딱 해가 질 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도 돌아다녔구만. 그래, 자네가 밟은 땅은 이제 모두 자네 거야. 청년은 부자가 됐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청년에게 남은 땅은 2m 정도 되는 무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본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봤듯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까? 이걸 생각해보고 댓글로 나에게 이 정도 돈 있으면 평생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금액을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다익선이란 말이 조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돈에 있어서는 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이러한 일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선하게 쓰려면 많이 선하게 쓸 수 있지만 돈만큼 악하게 쓰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 보낸 편지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친구들, 우리가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까먹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으면 지금 이 시간부로는 꼭 인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그래서 이 돈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돈을 내 뜻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목적에 맞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이 많아야겠죠.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실행하긴 어렵지만 머리돈 알기 가장 쉬운 방법, 돈을 많이 모으면 나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말고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나의 현재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옷, 우리에게 주신 가족, 친구, 집, 먹을 것들, 이런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갇혀 있다가 광야길을 탈출할 때, 그 탈출할 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먹을, 입을, 풍족한 먹을거리를, 치킨과 피자, 족발, 맛있는 것들을 40년어치를 한 번에 주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먹을 수 있는 하루어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자였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7, 8, 9월 달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돈들, 이런 것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돈까지 주셨습니다. 이러한 돈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돌려드리고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참여해 주었는데 그 중에 댓글 이벤트 이번 주엔 누가 당첨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시작! 돌려 돌림판.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질문에도 대답해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쉽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카톡방에 있는 공과 질문에 기도 제목이 매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반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위해서도 항상 같이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공과 30-40분씩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고 집중해서 딱 3분씩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 야, 너도 공과 할 수 있어.